이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요람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사람의 일평생을 표현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줄 수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 같은 걸 보다 보면은 특히나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어떤 요양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상조회사 같은 이런 데에서 하는 광고를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마치 광고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보험회사도 그렇고 요양기관도 그렇고 또 뭐 그런 상조회사도 그렇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들지만, 그 보험을 들게 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은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회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뭐 이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냐 뭐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그 혜택을 적게 줄까를 사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하고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때가 없어요. 관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첫 만남은 부모와 그 태어나는 아기와의 만남부터 관계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계속 누군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항상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저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우리를 요람에서부터 정말 무덤까지 그러면 책임져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자는 시편 2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썼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치 어떠한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왜 갔을까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기 태교산 이런데 지금 등산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모리아산에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원한 보호자를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을 불에다 태워서 드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심정은 그런 심정을 당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타들어가는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의시하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아들을 바치기 위한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심정.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저자가 이 시편 122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이 시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와 또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일 거예요. 그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보호자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것. 오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힘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다은이가 누워있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뛰어다니고 막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걸음이 한 동작 한 동작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기본적인 동작이잖아요. 발이 달려있으니까 오른발을 뛰면 왼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을 뛰고 나면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동작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 동작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동작에 단 하나의 오차가 있으면 우리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깐만 걷는 동안에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면, 가끔가다가 문지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문지방이 있는 어떤 곳을 너무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지방이 없는 줄 알고 발 딛다가 엄지발가락 갈 때 찔 때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우리의 걸음이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매우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루 또는 몇 분, 아니 몇 초 뒤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우리는 몰라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겪은 일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출근 9시까지 해야 돼. 출근 9시까지 해야 되는데 회사까지 10분 걸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가면, 그러면 20분 전에 나가면 넉넉하게 갈 수 있다.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하면서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한 사람이 8시 40분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으려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뒷타이어가 빵꾸 나 있네? 우리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뒷타이어가 빵꾸 나 있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제까지 멀쩡하던 차. 이거 우리가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일찍 나왔는데 그날 한 1시간 지각을.
그냥 펑크 떼어가지고 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겨울에 우리가 멀쩡히 잘 가고 있다가 빙판길이 있는데 빙판길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을 찧어가지고 막 멍들고 할 때 있었잖아요. 운동선수가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보는데 그 야구를 보다 보면은 그 해설자가 이래에 어떤 선수가 나오면 요즘 이 선수가 아주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아주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첫 타석에 나와가지고 투수가 던진 공에 머리 같은데 맞아. 그 병원에 실려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한번 한 네 타석 나와서 안타 한 3개만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단 몇 분 후의 일, 단 몇 초 후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실족이 뭐냐? 발을 잘못 딛는 게 실족이잖아요. 그래갖고 발을 잘못 딛고 넘어지는 거, 이 실족이잖아요. 일단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가 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자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 그냥 산이 그리워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던 어디를 출타를 했던지 간에 그 기도할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산지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기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가족이 챙겨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음에도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고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이냐. 매우 짧으면서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이처럼 짧으면서 이처럼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주시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해답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이 해답지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해답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지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이 세상은 환난이 언제 닥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발짝 앞에 넘어질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환난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게 나한테도 언제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환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한 환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이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도 있잖아요. 전쟁. 이 전쟁.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이거 하나에서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행운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전쟁을 맛보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몇십 년에 한 번씩 전쟁을 맛보지 않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삶을 통해서 외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끝났더니 조금 몇 년이 지나니까 병자 호란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고 50년 이상을 살았어요. 제가 전쟁을 겪지 않고.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제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없는 이때에, 전쟁이 없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맨날 일어나가지고 그거 감사만 해도 감사할 것이 뿐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중국이나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자기 자녀가 포탄에 튀어가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정신 안 차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환란이. 아예 그 환란이 나한테 올 일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죠.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 우리가 코로나 생각도 못했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멀쩡히 차 타고 지하도를 늘 지나다니는 출퇴근하던 지하도를 갔는데 갑자기 물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수장될 것을 생각합니까? 또 총기 난사가 난다든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란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환란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면 그걸 환란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근데 환란이라는 건 왜 환란이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환란인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환란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절친이 있었잖아요. 요나단.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음모를 매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죽일 그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놈의 자식이 이게 철몰라가지고 요나단이 가서 다윗한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나단한테는 얘기 안 하고 식사 자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윗도 부르는 거예요. 다윗도 와라 식사하자. 그래서 거기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막 이런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란이잖아요. 그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와 죽음의 사이가 그냥 한 걸음뿐이다. 내가 연차에서 꼭 피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연차에서 내가 그 음모에 빠지면 나는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다윗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지금 멀쩡하다고 해도 바로 1분 뒤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여차하면 우리 죽음이 우리 한 걸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가장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 광야라는 곳은 참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온갖 동물들과 온갖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곤충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폭염이 있는 곳이 이 사막, 광야 아닙니까?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 또 광야, 사막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귀찮아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오늘은 귀찮아서 내일은 하루만 살아. 내일 내가 다시 보내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단 하루, 단 오차도 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시원하게 막아주시고 그걸 그냥 그늘 역할, 난로의 역할만 어떠한 난로를 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과 같이 타지도 않고 화강을 입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난로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늘이 되어주셔. 어느 그늘이, 어느 에어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름기둥과 같은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를 의지하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확실한 그늘이 되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일은 본문 6절을 행하시는 오늘 본문 6절이 무엇입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의 낮의 해가 이글이글한 낮의 해 밤에 달이 떴지만은 그 추운 날씨 헤아려고 할 때에 헤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방 내 기분이 좋았다가 누구를 만나고 왔을 때 우리가 걱정이 가득 쌓여갖고 올 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들기 전까지도 근심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가 삐쭉 띵 하고 와. 카톡을 보는 순간 우리의 입맛이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시금이 전폐되는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러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산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이 시편 21편의 그 저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시마르카 미칼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존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깊이 뜻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아예 면해, 그래서 아예 닥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그 환난 자체가 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기도할 때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오. 미안합니다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환난 자체가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 생기는 가운데서 말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생기는 가운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생기는 가운데에서 그게 생겼으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없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환난을 만날 때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일은 도저히 내가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마조마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생각지 않던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즉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럴 때도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해 주시는 보호자시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영원. 우리가 개척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든가 할 때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보호해주는 것은 기한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언제 지켜주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출입. 여기서 말하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할 때 이 너의 출입은 체트카 구에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라는 건 뭐예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출입한다라는 건 일상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그건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출입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자. 즉, 그 눈을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죄로 먼저 첫 번째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그 후로 하나님을 찾던 하죠. 믿지를 않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교통하게 하는 그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렇게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그때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향해 눈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 향하여 눈을 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이렇게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로 살기 위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